교회력상으로 오늘 대강절 첫 주입니다. 일반 달력으로 보면 아직 한 달이 남았어요. 오늘 12월 첫 주니까 한 달, 12월 한 달이 딱 남았는데, 기독교 전통상으로는 오늘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참으면요,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걸 디자인했는지 참 교회력에 의하면은 지난주가 한 해의 마지막이었어요. 한 해 동안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걸로 딱 한 해를 끝마쳐.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새해 첫 주야. 참 재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의 일부죠. 이 크리스마스가 온 세계인의 축제가 되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날이라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크신 분을 오시를 기다리는 걸 온 세계가 사실은 잔치하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마스의 세속적인 의미가 물론 세속적인 의미로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게 사실은 문제지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심은 우리 예수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하는 그 희망 속에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대강절의 참 의미입니다. 대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강은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사람은요, 보면은 이 기다림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참 기다리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했죠. 저도 그랬어요. 데이트할 때요, 추운 줄도 몰라. 기다릴 때. 더운 기다리는 거, 짜증나고 왜 짜증나, 설레지, 좋지. 여러분, 노인들이요, 자녀들 다 떠나고, 자녀 하나도 없는 노인들 있잖아요. 기다림이 없는 삶. 누구도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이상 슬픈 건 없어요. 아침 예배 나오는 에이미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에 I hope you're not alone 이렇게 텍스트를 보냈더니 당장 연락이 왔어. 혼자라. 자녀가 없잖아요. 형제들이 있는데 연락도 없어. 가장 슬픈 날이 그날이라는 거야. 기다림 없다는 건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산 가족들이 꿈이 뭐죠? 70년을 기다렸어. 그래도 행여나 언젠가는 북한 땅을 죽기 전에라도 한번 찾아가는 것, 그 기다림이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돈 벌러 해외에 나간 근로자들이 왜 열심히 일하겠어요? 언젠가 내가 고향에 들어가서 자녀들, 가족들하고 내가 돈 가지고 행복하게 집을 장만하고 아름답게 살리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설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온통 작고 큰 기다림이 연속인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다림, 가장 중요한 기다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작은 유형의 온갖 기다림을 통틀어서 그보다도 가장 큰 기다림, 그 기다림이 바로 구원의 날, 구원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 기억하잖아요. 왜 내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내 마음에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몇 년인지도 생각도 안 나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요, 암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통곡을 했다. 나는 죽을 수 없어. 아니 내가 제발 10년만 더, 아니 1년만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온갖 몸부림을 치며 통곡을 하고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얼마나 죽음이 두렵고 무서우면, 얼마나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황망하면 그랬을까. 전혀 죽음을 생각지도 않고 준비하자는 삶입니다.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를 듣고 수많은 죽음을 찾아갔겠지만 자신의 죽음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분에게 안 됐지만 참 불쌍한 인생 여정이죠. 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저는 6년 전에 어머니를 잃고 또 형님이 1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참 슬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고통 속에서, 며칠 전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형님이, 제가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가서 잠깐 뵀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야, 그 병색이 완연하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제 마음에 그 병색의, 암 환자의 병색을 보는 순간은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 보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가는 것보다 그 고통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가.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날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려하고 그리워하고 준비하는 삶, 이 이상 아름다운 준비의 모습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기다림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늘 확실하게 느껴지고 믿음에 대해서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참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떨 때, 어떤 때는 우리를 참게 하시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영주권도 받게 해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족을 갖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우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느끼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걸 느끼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그 느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노래할 수 있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오래됐잖아요. 80년대 후반이니까. 그 신학교 다니면서 학생부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전도사 봉사를 하는데, 같이 일하던 전도사님, 저보다 한 10년 정도 위인 여자 전도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이라 하시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얘기 좀 해요. 그래요? 아무개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남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어. 근데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거.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거. 이 전사님 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쌀도 사가지고 교회에서 갖다 주고, 이거 가지고 이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사님이.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감에 와가지고 절 보고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괴로워 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도 할 수 없고 무슨 말해도 안 들릴 거예요, 사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통 느끼는 것은 아픔뿐이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는 것도 그건 좋은 거예요. 울 수 있으면 마음껏 대로 우는 게 좋아. 왜? 우는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그건 축복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구원에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글들은요, 신약 성경의 학자들은 13개의 바울의 서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13개보다 좀 일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신약 성경의 반 정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믿음과 믿음의 해석과 이분의 신학이 들어있는 글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익힌 박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이 때라는 것, 시기라는 것은 정말 사상의 근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때, 그분이 정하신 그 시간, 그분이 오시는 날이 가까운 시기, 아주 긴박한 때예요. 그러니까 13장 10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대를 분별하는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이때가 바로 내가 나의 주신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학생이 예수 믿기 바라네. 그래서 학생이, 목사님, 저는 아직 젊은데요, 할 일이 지금 많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되고 학교도 다니게 되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가서 예수 믿고 할게요. 목사님이 참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죽는 시기가 내일 모레 되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는 시간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시간은 누구도 몰라. 그렇잖아요. 실존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가 섰을 때 나의 구원의 때는 바로 이 순간이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설 수 있을 때만 내가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나를 맡길 때만 나는 비로소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을 때, 지금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그 때라는 것은요 아주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 빨리 문설주를 넘어가야만 돼요. 그 순간을 놓치면은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10가지 재앙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예외가 없어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을 보면요 120년 동안이나 주어졌습니다. 예고가.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노아에게 명령을 내렸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주를 짓고 들어간 사람들만 살 수 있어요. 그 기한 그때가 구원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의 12절부터 14절 보면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은 어둠의 때라는 거야. 어둠의 때라는 거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그렇죠? 삶의 목표가 없어요. 지난주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카이저 병원에 오클랜드 신방을 갔다 왔잖아요. 아침 예배 요즘은 뭐 볼 수가 없는데 킷 캘리라고. 근데 그 패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Pastor Sam, did you know that we started coming to Albany United Methodist Church 32 years ago. 뭐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이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그 킷이요, 우리 계단에서 저기 술 먹고 그랬는지 뭐 홈레스를 갔는지 계단에서 누워 자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여기 기회 목사님이 그거를 끌어안고 살펴주고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잘 보살펴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이 이 교회를 처음 나온 거래요. 근데 그 집만 나온 게 아니야. 메리하고 내 그 집도 같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It's been 32 year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팻이. 근데 보니까요, 케이슨 그때 이 아들은 어둠의 세계, 목표 없이 방황 없이 그야말로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자기 몸 하나를 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랑으로 그 젊은 청년을 껴안고 받아들였을 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죠. 홈레스들 보면 다 정신병자예요. 네, 그렇죠. 얼마나 이 세상이 불쌍하고 그 사람들 보면 참 가슴이 안타까운지 마음이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딱 깨끗한 옷,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다 이렇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예,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가고 집에 있다고 하면 옷을 뭐 양복 입을 일이 어디 있어? 1년에 한두 번밖에. 그렇잖아요? 예? 아침에 푸석하게 뭐 샤워도 안 하고 말이지. 예? 생각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보면 오늘 12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내 모습뿐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도 단정히 행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단정히 몸도 단정히 행실도 단정히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을 길을 정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룩한 모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거스틴의 삶을 180도 바꾸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그랬다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에 꼭 반대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젊은이가. 그래서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가지고 술 취하고 맨날 그 이상한 여자들 만나가지고 임신시키고 말이지. 멋대로 살아가던 이 어거스틴, 똑똑한 사람이었어. 근데 머리는. 근데 하루는 어느 정원에서 걷는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읽어라 뭐 그런 얘기를 뭐 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마침 손에 있는 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성경책 읽었는데 딱 피니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메요. 음란하거나 화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령의 음성이었어.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그때 한 대 맞은 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구원론, 죄론, 천국론, 구속론, 어거스틴의 정량, 어거스틴이 이걸 집대성한 기독교 전통 교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작 중에 하나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는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어거스틴의 이 고전적인 작품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도성과 이 지상의 도성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같은 음식을 먹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상의 도성에 속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며 자기의 도성, 지상의 도성을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달리 자신까지도 멸시하며 자신을 낮추고 날마다 겸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분의 삶을 기준으로 삼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천상의 도성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상의 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자신까지도 멸시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두 개의 도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가서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죠? 계속해서 내 자신을 빛을 향하여 노출시키라는 거야.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총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죠?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 10년 후 이다음에 세상 떠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지금 보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의 공의를 여기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24장 1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시켜 줄 수가 없어요. 도움은 전적으로 주님에게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구원의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예를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어떻게 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유튜브에서 이제 봤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언젠가 와서 부흥한 걸 녹음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전통적인 크리스천들이 다 불교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캘리포니아가 그렇죠. 이 베이에리아가요. 얼마나 그냥 티베트 종교 이런 데 관심이 많아. 향 피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 각성 집회를 하면요. 그 조직력을 통해가지고 사람들 동원시키잖아요. 2, 3년 전에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여기 왔을 때, 프랭큰 그레함 왔을 때, 그 밑에 자원봉사자들이 수백 명이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를 동원시켜서 가는 거거든요. 광고하고 자원봉사.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때 갔을 때 어떻게 했죠? 몇 명 안 왔어. 아마 거기 모인 반 이상은 자원봉사자들 거야. 그런데요, 이재철 목사님 얘기가 이거예요. 달라이 라마가 가면은 조직력이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저절로 온대. 수천 명, 수만 명이 온대. 광고 하나만 띄면 그냥 나타난대. 이재철 목사님이 옛날에 스위스에서 목회를 했어요. 스위스의 그 어느 도시에 제일 큰 아주 존 켈빈 목사님이 설교하던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달라이 라마가 거기서 와서 강의를 하는데 5천 명이 그날 꽉 찼다.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가장 많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다닌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비감이 있다. 그 사람이 가진 게 옷까지 하나라는 거예요.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도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고 가진 거 부족함이 없이 사니까 이제는 축복받으라는 얘기 들으면 별로 관심이 없다. 다 포기하고 비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신비감을 느껴서 쫓아다닌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에서 쫓겨나서 망명정부의 리더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몸 하나지 원래는 그 이전에 달라이 라마가 사는 라사에는 해발 3,000m 이상 꼭대기에 궁전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달라이 라마들은 다 거기서 살았대.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티베트 사람들을 인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네 원래 궁궐로 들어가서 살리면 사람들이 쫓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3,000m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그 꼭대기에 궁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가난한 티베트 사람들을,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거를 지었겠냐는 거죠. 저희 한국에 왔는데 제 친구 한 사람이 그래요. 자신이 불교 신자인데요, 자기가 만나는 스님은 강남에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대. 그러면서 절 보고 그래요. 야, 너 목사 됐으니까 돈 잘 벌겠다. 시주를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지고 강남에. 그래서 날 보고 너 참 전망 좋다 이러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죠. 네. 결국은 이런 얘기가 이제 전 목사님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은 비움이라는 거예요. 비움이라,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 그 사람이 그거 보면은 그 궁궐로 들어가면 한 명도 안 쫓아갈 거라는 거죠. 생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신 비움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날을 기대하며 나를 비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말씀 그대로 사는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번 얘기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를 짓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나를 내려놓는 삶을 보여줄 때는 전도가 그냥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육신의 일을 동하지 않는 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얘기해,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 군데죠. 길가, 돌밭, 가시밭. 다 열매를 못 맺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옥토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비결이 뭐냐는 거야. 옥토하고 다른 세 가지 그 차이는 뭐냐면, 옥토는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옥토는 항상 갈아엎을 때 씨앗이 내려질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지고 하나의 서프라이즈, 오늘 아침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짐을 얻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능할까?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 태어남의 삶이 있을 때는 마음을 비우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늦추는, 그러면서 가난한 마음, 편애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제죠?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새롭게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